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뵈니 반갑고 좋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를 다 써야 하는 그러한 세대로 바뀌었는데,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눈을 다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코와 입으로만 전염이 된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끝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제가 봉독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신경을 많이 쓰죠. 저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걸리지 않거나 또 걸려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요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비타민 C, 다른 비타민 종류들, 또 이 보약 비슷한 여러 가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또 인삼도 면역력을 키운다 그래서 인삼, 여기저기 많이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갖다 주는데 또 먹어야 되겠죠. 한 대여섯 가지를 먹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것도 또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또 혼나요. 그렇게 하니까 면역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 심한 전염병에서도 다 지켜주시고 또 무사하게 보호해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운동도 하죠.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도 먹을 음식 또 줄여야 할 음식 이러한 것을 가리면서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건강에 신경을 쓰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겨우 몇십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십 년 더 사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에 큰 차이 없이 뭐 몇 년 더 차이 있긴 하지만 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또 몇 년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영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원히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생활에, 영원한 삶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몇 년도, 몇십 년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짧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약속을 받았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활을 사는 것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 정말 초라하게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곳에 영광 가운데 많은 상급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모든 것들의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종말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끝났으니까 천국 가면 끝났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원한 삶이 지속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러한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뭐 요한계시록 좀 어려워. 이거 뭐 해석하기도 힘들어. 이거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많은 그 상징과 어떤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2장 3장에서 7교회를 택해서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각각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소모나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그 각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주님이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3장에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분의 모습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그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각 교회에 나타낸 이 모습들은 에베소서 1장 후반에서 실제로 요한에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분적으로 각 교회에 합당한 해당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7교회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 시대별 교회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 각각 다르듯이 그러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너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처음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또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대속 제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찬양 모습을 보면은 어린 양 대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구원자,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1장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신갑주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검이다라고 의미는 그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치고 환부를 도려내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러한 또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는 세 부분의 모습을 나타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등포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는 부분도 이 7개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자, 이 세 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말씀 주세요. 눈이 불꽃 같은 눈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시다 하고,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 면을 두아디라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이 세 부분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배경을 잠시 알 필요가 있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가모에서 북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가모는 거의 소아시아의 그 정치적인 그 수도격인 굉장히 큰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수도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 두아디라는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전에 그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요충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는 작은 도시인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그 지역이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염색 산업, 옷 제조, 옷 만들고 염색 물감 들이고 제조하는 그러한 그 염색 산업이 발달이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군인들이 사용해야 될 그 무기를 제조하는 청동 재련업이 발달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이 발달됐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하는 음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한 배경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회 산업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지 않으면 왜 다른 교회하고 달리 여기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성황하고 있고 문제가 되지 하는 의문을 들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염색업, 또 이 청동 재련업, 이러한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사회 구조가 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 개조직 비슷하게 길드라고 노동조합, 개조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직장에 가서 그 산업체에 가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는 그들의 조직이 이러한 개조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동자 비슷한.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활동하기가 어려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취업도 못하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개조직에 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조직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개조직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그 개원들끼리 가서 말하자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주기적으로 그 제사를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무슨 일들이냐 하면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나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 말하자면 그 매춘부들이에요. 남창들이나 여창들 이런 형태로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같이 제물을 먹고 거기에 그러한 행음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한 코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음하고 이 음란한 문화가 당연시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먹고 살고 그렇게 해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해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주님의 모습이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 능력 그리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하는 아주 힘센 군대의 모습, 막 짓밟고 심판하고 처부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것은 그 문화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는 문화였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아폴로 신보다 제우스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참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에서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님은 각 교회마다 그 공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잘한 부분을 칭찬하신다 그랬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기고 이제 회개하고 고치면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이러한 면류관이 천국에 있다 하는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7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똑같은 교회의 모습들로.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안다.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참 잘한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칭찬이 너무 많아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이 많은 그것이 드물어요. 뭘 칭찬했죠? 내 사업을 칭찬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 복음 사업, 주님을 위한 이 사업들을 네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 사랑의 수고를 너희들이 참 많이 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뭘 책망했죠?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행함과 수고 이런 것들 다 많은 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뭐였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잘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서 이제 버린 상태로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네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사랑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없는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믿음의 역사를 많이 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이런 또 인내의 부분,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칭찬한 부분이 바로 그런 세 가지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부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랑이 있죠. 믿음이 있죠.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이 소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내예요. 그리고 섬김. 거기에다가 섬김까지. 섬김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예요. 그렇죠? 주님도 그걸 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셔요. 거기다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잘하고 있는데 점점 잘하고 더 잘하고 있구나.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야, 참 잘한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죠.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좋겠죠. 우리 각각 성도님들, 개개인들도 여러분들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죠. 주님께서 저한테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 참 선한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참 믿음도 좋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참 인내가 많구나.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이 더 많아지는구나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도 이렇게 얼굴이 밝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영등포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 모습에서 자, 이제 그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 잘해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들이 병이 걸렸어요. 질병이. 그 병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코로나 전염병만 안 걸리려고 막 입을 싸매고 면역력도 키우려고 막 약을 먹고 운동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약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도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하듯이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보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먹듯이 이 영적인 예방약도 먹어야 된다.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예, 두 가지 약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이 좋은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이 약의 효력은 엄청나요. 비타민 C보다
아니면 종합 비타민 약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약효가 있는 신약과 구약, 이 약만 있으면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20절 같이 우리 읽었습니까? 네. 제가 또 읽으려고 그랬네. 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라 그랬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자, 여기에 이 이세벨에 대한 그 호칭이 앞에 그 설명이 뭐가 들어갔냐면 자칭, 둘째 선지자, 그리고 여자. 자, 이세벨의 정체가 여기 있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는 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주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칭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적혀주지도 않았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자칭 선지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가 돼서 이단으로,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런 주예요. 이 자칭 선지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선지자인데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말고 우리 이 여자들이 요물들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은 유명한 여자예요. 구약의 열왕기상 16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아합 왕의 그 황후로 나오는 그 여자인데,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그 악한 여자였는가 하면, 신약에 왔어도 계속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말라, 이세벨을 쫓아가지 말라, 이런, 여기도 두아디라도 여자 이세벨하고 비슷한 여자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이세벨이라고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세벨 같은 일을 하니까 이세벨이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내 종들을 꿰서 가르쳤어요, 여자. 근데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여자 이세벨이 상당히 그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건데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염색업 또 청동 제조업 하는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도 여기 출신이에요. 루디아도 두아디라 이 염색업을 하던 그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참 충성스러운 그런 자매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이 이세벨도 아마 이게 염색업 사업의 아마 큰 사업체를 가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아야 되니까, 돈이 많고 이 큰 사업체를 거느리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아마 이세벨도 그런 위치가 아니었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설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자면 그 목회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확실치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 상황이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여자에게
썰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기 말하면 종들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분명한 그 말씀을 위반하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가장 나쁜 그런 그 일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제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구원받았지만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럴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또 이 음란한 음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 뭐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런 것까지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특별한 규정을 만들 정도로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주의자들한테는 큰 죄였고 또 이 유대인들한테도 큰 잘못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인지 아니면 교인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단 교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마도 아까 초반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길드라고 하는 그런 개 조직, 그 조직에 가입돼서 그런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단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고 직장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 여자가 그거는 우리 두아디라 사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사회 풍습이고 또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리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그들의 문화에 동조해야 돼 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여기서 꿰었다 할 정도로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사건은 신약교회에서도 많이 여러 군데서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교회 로마서나 골로새나 세서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이런 음행의 부분에 대해서 또 우상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습, 문화,
이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신약 교회에서 그 우상과 음란의 문제는 무엇로 규정을 합니까? 여기서는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의 일로 규정을 해요. 땅에 있는 지체의 일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죠? 무엇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에 살고 있어요. 육에 살고 있으면서 육의 소욕을 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의 그 본성인데 이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본성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것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는 이런 상태에 살았어요. 저도 전에는 이런 상태에 살았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러한 것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그 성화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화된 사람의 모습과 또 나의 실제 모습과 다른 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바로 우리가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것은 옛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랬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순결하고 저 거룩한 상태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두아디라 교회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우상에 제사 지내고 같이 그 신전에 가서 그런 음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히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에 또 이 접대를 하고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술 먹어줘야 되죠. 또 뇌물도 바쳐야죠. 또
술 먹고 나서 2차, 3차 가야 되죠. 2차, 3차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음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업에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래서 그런 이세벨이 그런 꼬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비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듯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구별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차세로 사면은 어떻게 하죠?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거기다가 돈 꼽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일어나요. 또 회사에 개업식 가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나라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게 무슨 죄냐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얼마나 요즘 이 세상이 그러한 그 음란한 문화들이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까? 프리섹스가 난무하죠. 동성애가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동성애 축제까지 하잖아요. 벌거벗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축제를 하죠.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 초등학생들 자녀들 조심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요즘 교과서 안 가지고죠. 교과서 다 학교에 그 사물함에 다 두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 성교육 책이 있어요. 성교육 책도 있는데 성교육 책에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구체적으로 그 동성애 성행위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림으로도 피임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성관계 갖는 방법들이 성교육 교재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돼서 권장하는 그러한 책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만큼 이 성문화가 아주 개방되어 있고 죄의식이 없고 음란 문화가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뭐 큰 죄의식 갖지 않고 같이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우상 숭배 우리가 안 한다고 자신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탐심이 많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일부에는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방약을 주셨는데도 처방약을 먹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음행을 행하는 그런 침대, 거기를 비유했죠. 그 침대는 바로 이제는 환난의 침상으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러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 이러한 것들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세벨 여자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을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20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감출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러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갚아지는 것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제 곧 오게 될 대환란을 거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그러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결국의 모습에 나오고,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황금 보석의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경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바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의 교훈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된 신실한 성도들이죠. 충성된 신실한 성도들은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대요. 자, 성도들은 순전하게 지금 이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뜻이 뭐냐면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을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거룩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데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 신실한 성도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른 짐,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징계라든가 더 힘든 그러한 것들을 짐을 지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됐다. 우리가 처음에 그 19절에서 본 대로 그들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또 인내와 섬김 이런 것들로 충분하다. 더 너희들을 힘들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신실하게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발전하고 나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영덕부의 성도님들도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그 사랑이 많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섬김이 훌륭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상급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주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의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시는 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자세히 그림으로 그림이라 영상으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여주실 정도로 상세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소망을 갖고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알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죠. 우리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제일 끝에 와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면서 이거 성경책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요한계시록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결론이니까. 모든 성경책의 결론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영등포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반에서도 이제 6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세히 그 공부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6번째 강의죠. 계속 요한계시록 끝까지 몇 강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세하게 또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런가 하고 확인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운 것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벌써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666 숫자를 사용해서 통제하고 다스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666표 뭐 어떤 식으로 베리칩이 나올 것이다 뭐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받으면 되지 또 그거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런 걸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논의해서 될지 안 될지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얘기는 좀 이제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어요. 각국에서 백신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이 백신을 개발하면 이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가 누군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바이러스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던 그러한 그룹이 있어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최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666표를 생각할 때 뭐 베리칩이다, 뭐 RFID 칩이다, 이마다, 손이다, 이렇게 여기다 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백신을 개발을 해서 백신을 개발하면 그 백신 안 맞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맞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걸렸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나 다 받으려고 그러겠죠. 백신 주사 맞으려고 했죠. 공짜인데. 그 백신 속에 나노칩이 들어가 있어요. 백신 약 속에. 그래서 그것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코로나를 퇴치하는 그런 그 약인데 나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것을 나노 기기라고 그래요. 나노 뭐 드론도 나오고 나노 전쟁 뭐 나노 얘기를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약 속에 들어가서 그 나노 칩이 사람의 몸에 아주 숨겨져 버려요. 피 속에, 혈관 속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팔을 잘라도 여전히 있어요. 다리를 잘라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 나노 칩을 백신 속에 집어넣어서 다 공급할 것이다. 그런 음모다. 음모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바이러스 요즘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누굴 만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추적을 하잖아요. 일일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추적하는데 이 백신만 딱 맞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이 그 추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서 몇 분간 머물렀고 하는 것이 중앙 컴퓨터에서 이 뭐 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백신 속에 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660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666표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 뭐 성도들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데 그건 660표가 아닌데 다 받는다는 거죠. 이세벨이 이거는 뭐 사회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죄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회 풍습이고 문화야 이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해도 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는 순간 이제 나는 그 컨트롤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뭐 직장에 들어갈 때도
또 월급을 받을 때도 뭘 살 때도 모든 매매 거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걸 이제 빅브라더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기다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야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넌 누구나 이게 요즘 이제 넌 좌파야, 넌 우파야, 넌 뭐 어떤 성향이야. 이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넌 우상에 절했어. 넌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않는 골수 기독교인이야 하고 다 구별이 돼서 딱 통제하게 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조치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강화해야 돼요. 뭘로 강화해야 된다고요? 신약과 구약의 약으로, 영적인 치료의 약으로. 이렇게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일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자, 먼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굳게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죠. 저는 참 영등포구의 성도님들 보면은 참 감사가 돼요. 주님 앞에 참 신실하고 헌신되고 사랑이 많고 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고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제 굳게 잡아야 되겠죠. 이것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이 새벽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이에요. 새벽별은 언제 뜨죠? 새벽. 새벽은 언제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새벽별은 우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다스림이냐면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 이 철로 된 창. 철로 된 창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질그릇 그냥 쿡 찌르면 질그릇이 퍽 깨져요. 그렇게 그 능력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잠시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이 잠시 몇 년 혹은 몇십 년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 이런 놀라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되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보시겠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다면 지금 아주 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건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막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더 많은 그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이러한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이러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이 놀라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고